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것 수다를 나눠보는 말씀 영상의 시간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좀 무대를 바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등극했는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 그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아하스는 누구인고 하면 우선 글자 수가 굉장히 길어서 입에 잘 감기지는 않는 왕인데 아무튼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란 누구인고 하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듯이 오므리 왕조를 바알 종교를 숭상했던 오므리 왕조를 이거 한 왕이죠. 딱 해서 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좀 과도한 숙청 작업이 이루어져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혁명을 일으켰던 왕이긴 하는데 그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고 성경에는 그가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스의 아버지 예후가 우선 어떤 사람인고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오므리 왕조의 바알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왕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숙청 작업을 했죠. 반대하는 사람 뭐 나중 일은 생각 않고 다 죽여 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도 다 죽고 뭐 남유다에 사신단으로 왔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하다 보니까 좀 고립된 면을 좀 자초한 면은 있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던 여호아하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 아버지 예후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신앙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참 그러다 보니까 오늘 21세기에 이러한 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자녀 세대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물론 누군가는 뭐 자녀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요한 아니면 뭐 사무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보다 보면 부모 세대의 신앙을 꼭 따라가지 않고 교회 나가도 뭐 관심 없는 자녀 세대들도 있고 뭐 교회도 안 가는 자녀 세대에 대한 지금의 사회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자녀가 불성실해서 그렇다. 자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즉 뭐냐, 이것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바로 이 시대 사회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받지 않았던 여호아하스 왕을 두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앙 갈등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뭐 무시했죠. 물론 뭐 장래 희망이나 직업 같은 경우는 계승하긴 했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 동안 그의 자녀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 사무엘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 거 보면 부모 세대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저 또한 아버지께서 목회자를 하셨고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도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와의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좀 아버지께서 좀 강하신 분이어서 찍소리도 못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뭐랄까 좀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 신앙을 바로 나의 신앙으로 했던 적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을 많이 본다면 부모 세대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집안인데 그 자녀가 불교를 믿는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갈등이 있었던 걸 보면 그것은 21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뿌리 깊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여호와스의 왕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여호와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스도 어쩌면 어떤 성서학자에 보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좀 숭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적어도 여호아스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였던 예후는 분명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뭐랄까 극단적이었어요. 분명히 기억을 한번 거슬러 보면 예후는 분명히 왕이 됐고 혁명이 됐고 바알 종교를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죽였죠. 속칭 공무원들이 없어지니까 국가 운영을 하는 게 마비가 되었고 남유다에 왔던 사절단들도 왕까지도 싹 죽이니까 남유다의 관계도 끊어지고 해서 고립된 부분을 자초했던 면은 없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도 분명히 거부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보다도 여호와가 진리지만 너무 극단적인 그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있어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금송아지를 찾지는 않았을까. 이 어쨌든 금송아지나 뭐 바알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풍요의 신이죠. 농작물. 아무래도 17년 동안 나름 정치를 하고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는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질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은 어쩌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갈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던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21세기에 보다 보면 극단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뭐 맨날 선거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바라봤던 자녀 세대는 뭐라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거부감이 있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저와의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의견이 서로 다른 적은 없었어요. 네. 투표할 때 맨날 똑같은 후보를 찍었다는 거죠. 무엇을 찍었는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있다 보면 우리가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속칭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종교와 정치가 다르면 서로 합칠 수가 없다,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참 그런 갈등적인 상황도 있죠. 하지만 꼭 굳이 뭐 정치적인 의사표현보다도 삶이 우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주님, 주님 하면서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그것을 평생 모르지 않고 보다 보면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부모님에게 마음을 돌리는데 거기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돌려버리는 현상.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저 강요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평소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뭐 간단히 말해서 뭐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집안에서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다면, 자식인 제가 자식 입장이어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아우 그냥 학을 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극단적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거부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받았고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에게 의지하는 하나의 삶도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한 번쯤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나는 나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내 물건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랄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지요. 한번 여러분도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올바르게 살아왔던 것인가? 물론 이제 문제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각자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은 처음으로 시작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이 문제를 돌파하면은 하나의 공동체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만약 내가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